가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평화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왜 학대와 증오의 대상이 되었는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앞에서 언급한 이 시험 또는 이 시련의 주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면은 그 고난을 바라 눈이 달라집니다. 고난은 위장된 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또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수신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는 이 말은 시험을 당할 때 당혹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놀라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시험이 그들을 연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핍박당했던 것처럼 고난을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을 이 시험을 12절 말씀에서 불시험이라고 한 것은 불같은 시련 또는 불같은 고통의 체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이 시험은 불이 쇠를 연단하듯이 신자들의 믿음을 재련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시련은 고통스럽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통스러운 이 시험과 시련 속에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이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이 말미에는 당하는 고난으로
당혹스럽고 또 불안하지만은 나중에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하는 한 가지 예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언어적인 폭력이나 학대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중상모략을 당하는 것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권면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또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을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기록한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큰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고난이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을 복 있는 자로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모든 고난이 다 믿음의 고난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착각하는 그런 경우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이미 앞부분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리고 이 15절에서도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죄의 결과이지 믿음의 고난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선택의 대가로 대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또 그런 존재로 살아갑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만은 그 결정은 내가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믿음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인하고 또 도둑질하고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고난은 오히려 당연한 징벌일 것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은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칭찬받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 고난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할 때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추구해서도 안 되지만은 고난을 피하려고 애써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옳은 일을 행함으로써 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난의 상황이 은혜의 상황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그리고 성도로서 그 의를 위해 고난 받음으로써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전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심판이 시작할 때라는 이 표현은 최후의 심판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는 이유는 정결하게 하고 또 믿음으로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아마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런 임박한 멸망을 은유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심판은 이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불심판으로 비유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 불심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힘든 것이라면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시험은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든 것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과 동시에 다시 한번 반문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의인의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인들의 이 믿음의 정년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 또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과 죄인들이 겪어야 할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은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이지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구원에 대해 베드로가 이미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기록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늘에 준비된 유업을 이미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구원의 전체 과정은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붙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급한 모든 권면들에 대한 결론을 19절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이 수신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모두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입니다. 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어떨 때는 참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그리고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참고 견뎌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할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사람은 복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겪어야 하는 고난은 이 서신의 수신자들인 즉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견뎌야 할 어떤 고난보다도 더 나쁠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삶의 방향을 바꾼 자들입니다. 베드로도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죠?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그리스도께 맞추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고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먼저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이라면은 반드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 없는 삶은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은 즐기라라는 말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피하려 애쓰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우리는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정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말고 신앙의 성숙과 또 연단의 계기로 알고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그분의 능력을 결코 의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 나왔습니다. 세상을 따르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 준다고 또 너희가 주인이 되라고 이 사탄의 유혹이 매 순간 저희들 마음을 저희들 삶을 흔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리는 건 우리의 목숨이며 또 그들이 노리는 건 우리의 실족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유혹과 어떤 시련과 어떤 박해가 오더라도 주님 따라가는 것이 영광의 길임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길이 곧 영광의 길임을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